거룩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와 핍박, 그리고 이런 어떤 모멸감, 모욕감, 어떤 이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수치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 보시면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해서 군병들을 모아가지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혀놓고 막 희롱하는 겁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씌워가지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희롱하면서 이제 고난을 다 이게 주십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갈대를 치면서 침을 뱉고 이제 이런 어떤 모멸감과 수치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옷을 벗겨서 원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 당시 시대에는 십자가형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어서 사람들이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두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수치감을 줄 수 있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죄인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직접 메고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우고 가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21절에 나타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이 시몬에게 이 군인들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끝까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또 여기에서 볼 것은 이제 시몬에 대한 어떤 관점도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겨지게 되는 어떤 이런 수치들, 그리고 핍박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들, 왜 저러고 사냐 이제 이런 말들. 제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어떤 그 기억이 있었는데 군대 있을 때입니다. 군대 있을 때 이 남자들만 있는 세계잖아요. 쓰는 언어도 굉장히 적나라하고, 그리고 그 모멸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서슴 없이 이제 막 그런 걸 줍니다.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군생활 한 1년 9개월 중에 1년 2개월을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에 이제 행정보급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임원사, 이제 그 부대를 잘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저의 별명은 교회였어요. 저의 이름이 없고 뭐 상병 누구 뭐 병장 엄대진이 아니고 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
예, 별명이 예수였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군종병들한테 항상 약간 이렇게 수치감을 조금 일부러 좀 이렇게 주기 위해서 약간 짓궂게 좀 이제 그런 식의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만 하면은 제가 뭘 하면은 무조건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만약에 제가 했다고 치면 그 행동에 대하여서 이제 넌 교회 다니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부터 해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뭐 등등 이제 이런 말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저에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그 핍박과 수치감을 이제 주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직장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도 더한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전부 끝까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고통을 덜어내는 어떤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몰약과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은 통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덜어내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전부 다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과 수치와 어떤 이런 모멸감과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내 삶에서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자체가 이 땅에서는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인생에서 오는 어떤 핍박과 모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덜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단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생각할 때 아까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가 나의 수치고 또 나의 어떤 모멸감과 또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이런 것이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수치를 통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십자가의 그 고난, 또 수치, 핍박, 어떤 또 모멸감,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삶 속에서는 저의 십자가는 뭐였었냐면 저의 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것은 저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가정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게 가장 수치스러웠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때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거를 적을 때 전화번호 적는 란이 항상 있었어요. 전화번호 적는 란. 그럼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으면은 어, 저희 집이 가난했는지 어땠는지, 가난한 것 같진 않았었는데 전화가 항상 끊겨 있었어요. 돈을 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적는 난에 뭐 예를 들어서 없음 한번 하고 한번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건 아니었는데 너네는 왜 전화가 없냐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끊겼다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쓰던 그 번호를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걸면은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신이 금지됐다고 나오겠죠. 예. 이제 그런 번호를 계속 적었던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수치스러움을 갖고 살았던 저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십자가를 가장 수치스러웠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냐면,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바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런 인생의 십자가의 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수치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또 가장 부활의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는 정말 다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제 이런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가장 수치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그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한 희망을 갖자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수치스러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제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조명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을까라고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이제 구레네라는 지역인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의 도시라고 합니다. 리비아의 도시였던 이 구레네. 이 구레네 쪽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구레네 쪽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주하는 와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이 시몬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이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막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군인들이 하필이면 이 사람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게 사실 우리 힘으로 내가 져야지 해가지고 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 삶에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로 시작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왜 하필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왜 하필 내가 이런 문제가 와야 될까, 이제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왜 하필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 무게가 한 2-30kg 됐다고 하니까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거를 갑자기 명절을 지키러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군인한테 끌려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었는데 지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의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과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보통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제 이런 문제가 올까? 그런데 끝까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그 말미에 루포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루포를 언급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루포는 주님의 택하신 자라고 언급을 하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 사역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동참을 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런 걸 볼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구나.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볼 수 있냐면, 내 자의로 어떤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니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흑암의 어떤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수치와 문제들이 막 주어질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문제와 수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통하여 그 문제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온 가정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한 아주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문제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그 문제와 고통이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타의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그 수치와 문제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내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를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왜 나에게 이것이 왔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그 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갔을 때 이제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군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는가, 혹은 이 고통이 좀 나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때때로 이 고통과 수치가 나에게 있지만 이것이 결코 마지막에 가서는 가장 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제 그 후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수치가 나의 그리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 그리고 나의 가장 낮은 그 인생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때에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이 또 그런 영광스러운 일로 이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요즘에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을 몇 명 이제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거. 근데 이 수치스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빠져나오게 된,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가 가장 중점이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말할 게 없고 복음 말고는 말할 게 없더라고요. 저희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고, 가장 나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위대하고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구레네 시몬처럼 물론 이제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이 시몬을 만나 주셨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십자가와 고통과 문제를 만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삶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에 서 있지 않고 이 길에 동참하는 자로, 제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수치와 문제와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또 어떤 관계의 십자가, 또 물질의 십자가, 환경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